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요?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전도,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할 수 없죠. 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일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이 현존하지만 고통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복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깊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삶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뭉뚱그려 놓으면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일기로 유명한 그 한 목사님의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글 속에서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언제나 전도에 열심히 있는, 열정에 불타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내가 생각해도 내가 탁월하다. 누구에게 전도하라 해도 나는 100% 성공한다. 전도하는 것은 너무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100% 쉬운 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 쉽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거 먹어봤냐? 너 그 영화 봤냐? 이렇게 내가 한 좋은 경험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 예수님 믿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심케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전도를 해도 결실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릴 때에 식목 행사 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되면은 다 식목일 날 산을 가든지 들판으로 가든지 나무 심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묘목을 제대로 심은 적이 얼마나 될까? 저도 반성이 됩니다. 이게 국가가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묘목 하나씩을 띄어서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개 단위로 한 묶음을 그냥 심어버린다든지, 또 묘목을 거꾸로 심어버린다든지 그런 일도 했다고 하는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전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라, 전도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목숨을 내놓거나 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아니냐. 초대교회처럼 증인이 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이니 전도하기가 참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같이 합니다. 말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순교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를 가면은 파리를 꼭 방문을 하는데, 파리를 가면 또 꼭 방문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어떤 언덕일까요? 몽마르트 언덕. 네, 몽마르트. 근데 뭐 200m가 채 안 되는,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몽마르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몽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산을 뜻합니다. 무슨 산인데, 마르트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 말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은 우리가 그냥 뭐 화가들이 있고 뭐 그림이 있고 높은 곳 올라간다 하지만, 실은 생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주의 종이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몽마르트 언덕, 순교자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전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뚜렷합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에 보면은 오늘날 전도의 비결이 뭐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진행을 하고 또 급진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복음 그 자체가 전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이 글을 쓴 조슈아 피스라고 하는 분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복음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전도의 유일한 비결이고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는 제외하고 작은 규모의 목회자들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 적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를 잘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새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고,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에 넉넉하게 배정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배정할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복음에 집중을 하면서 전도를 잘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급진적인 또 새로운 전략과 전술, 이게 아니고 단지 기본에 충실할 때에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고 또 새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비록 전도에 대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중심이 복음에 기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늘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의 정신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교회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해야 되고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될 전도의 관심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의 진술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일이 전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답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일, 그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설교 내용과 오늘의 설교 내용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은혜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사니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습니다마는 마르틴 루터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앙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로마서는 그래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가 신앙의 위기 때마다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지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게 2번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의 표현도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저는 이 중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요약을 해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몸이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어느 때에는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2가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아예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쳐두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부족한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가능한 오랫동안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한 태도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것에 대한 확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해요.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함은 더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물질과 돈이 이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없으면, 부족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생명까지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은 일단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영을 살리신다 그러면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몸까지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죽으면 화장이 되든 땅에 묻든지 썩어서 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멸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성경도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영향하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정신은 구약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적인 입장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없고 영혼만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영혼이 없어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뼈와 살과 피와 물로 된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 세계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몸을 지니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인격체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한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변화된 몸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해석이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처럼의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옮겨지셨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모든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환원되거나 복원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을 변화된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믿으니 이것도 믿게 되어지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분,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비한 세계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든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증명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우리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정말로 믿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본 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결국은 죽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진하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과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진실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피상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직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발전된 의료 행위로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섭생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복지 확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의 영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하려고 땀 흘리게 되어 있고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신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위원장님, 선교부장님 이 일을 위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카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살리시는 일, 이 일에 저희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그저 무료로 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또 생명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